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혹시 인사하면은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앞뒤 전후 좌우 보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쭉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에 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로 모를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팀 너무나도 뜨겁게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인도 하다가 눕는 거는 나 처음 봤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도 수고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꼭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잠깐만 방심하면 마귀가 우글우글 거리는 거니까 꼭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열매를 이야기할 건데, 성경에서 열매하면은 그냥 이거 하나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따라 막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럴 때 열매는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후반부를 한번 봐보세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알아서 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라는 근본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이퀄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죠. 열매를 계속해서 강조할 때 그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본체 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애타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랑인데, 그리고 그 사랑의 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진짜 찐하게 떠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예수님 찐하게 떠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바로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신학대학교에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학교, 대학원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신데, 당연히 전도사님들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막 진짜 다른 박사들처럼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줄로 알았어요. 제가 기대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랬을까요? 거기 갔는데 제가 우선 마음이 뜨겁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서 막 머리도 뜨거워가지고 지금 신학대학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뭔가 지금 탐탁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님들이라고 제가 봤는데 보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고, 목소리가 좀 걸걸해야 되잖아요. 걸걸해서 막 우리 아까 전에 찬양인도 할 때 처음 스타트부터 삑사리 나고 시작하니까 의도한 거 찬양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대로 막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금식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집합에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 때 제가 딱 신학대학교 들어가니까요,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만났어요. 막 보니까 담배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저기 치킨집에 갔는데 신학생들이고 신학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인데 와, 막 통닭만 먹는 게 아니라 통닭 옆에 노란 뭐 음료가 하나 있네.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나서 많이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안 하죠.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 완전히 뜨거워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난 무조건 순교도 다 각오할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저는 그때 막 금식을 매 주구장창 금식만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금식하고 은혜 떨어지면은 또 일주일 금식하러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막 핫뜨거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뭔가 좀 제 눈에 봤을 때 시시한 전도사님들이 제 눈에 보이니까 제가 갑자기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아휴, 진짜 저런 사람도 무슨 전도사야.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안 하네. 나는 기도 막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금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그분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것을. 전 그때 몰랐어요.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 진짜 내가 당신들보다 예배를 잘 드려도 더 잘 드려. 내가 당신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도 더 많이 해. 예수님이 아마 당신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을걸? 막 이렇게 완전히 교만의 끝에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표정으로 막 앞으로 막 얘기하지는 않았죠. 완전 딱 숨겼죠. 저희 그 교만한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교만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자리에서 이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인 것 마냥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막 예수님 때문에 들어누워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만하기 시작하니까요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막 맹세하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제가 변해 있는 것을 곧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너희들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런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존심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순종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복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런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건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패망하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술과 담배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신학생들 보면서 술 먹는 하여튼 신학대학교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한테서 저 사람들 보세요.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자질하던 사람이었는데 불과 몇 달 후에 제 모습을 보니까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담배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담배도 저는 가장 독한 거를 펴야만 만족감을 누릴 정도로 말보로 레드라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독한 담배를 펴야만 저는 마음이 시원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술과 담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리고 이제 밤과 낮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새벽부터 가장 깨어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나곤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요 제 시간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녁이 즐거워요. 저녁이. 밤 해가 뉘우뉘우질 때부터 그때부터 정신이 들기 시작하고 지가 무슨 드라큘라님 마냥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제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 다음 그 사진. 이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 모습이고 이게 지금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근데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신학생. 근데 보니까 어떻게 개운해 보여요? 착하게 보여요? 뭔가 건들면 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막 육두무차 엄청 속사포로 날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제 친구가 저를 우연치 않게 서울 지하철에서 만나서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찍어준 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고등학교 때 섬겼던 모습을 아는 친구예요. 경건한 모습을 보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서울에서 저 팔이 지금 쌈박질하다가 찢어져 가지고 다 붕대로 감싼 건데, 그리고 나서 술에 완전히 취해 가지고 얼굴 표정 건들면 무조건 화낼 것 같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제 모습을 딱 보고 나서 기가 막혀서 사진을 지하철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그 친구 하승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너 참 많이 변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더라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반항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떠나니까요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녁이 즐겁고, 최대한 내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광주의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시기쯤에 마귀 녀석이 저한테 만남의 축복을 열어줬어요. 마귀가 만남의 축복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저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친구 아세요? 친구? 그 약간 좀 잔인한 영화인데, 저 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 친구에 보면 부산에 그 조폭들이 나와가지고 싸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 조폭이 아마 칠성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칠성파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이 부산에서 사고를 쳐서 광주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가 만기 출소해가지고 나와서 광주에서 저랑 어떻게 하다가 가까워지게 됐어요. 너무 가까워지게 됐어요. 아니, 이런 사진,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만나면 진짜 사회에다가 악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분노,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잖아. 뭔가 지금 동기 만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그냥 형님이라고 할게요. 그 형님이랑 뭔가 만남이 진해지고, 뭔가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같이 사회에 대한 분노도 많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도 가지고 있으니까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져서 일도 같이 했어요. 용역일 했어요. 용역일, 여러분 영화 보면은 뭔가 지금 철거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희들 왜 와가지고 막 우리 집을 쑥대밭 하는 거야. 근데 건장한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죠. 제가 그 일 했었어요. 제가 지금보다 덩치가 더 컸고 그때는 막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막 계단 3층만 올라가도 막 헤헤거리는데 그때는 하여튼 덩치도 좋아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더라고요. 이거 인형 물건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을 하면서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찐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그 형이 부산이 거주지다 보니까 광주에서 모텔에 장기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광주에서 달방 생활을 모텔 조그만한 촌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에 갑자기 그 형님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영광아,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형님 너 집으로 와, 막걸리 한 잔 먹자. 형님 내 집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형님이고 이제 조직 폭력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술도 마시고 싶고, 그래서 그 형님이 전화를 받고, 예 형님 바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형님이 지내고 있는 모텔방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시 정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전이랑 막 이제 막걸리 다 붙여놓고 막걸리 다 준비해가지고 걸쭉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님이 저에게 밥을 차려주고 싶대요. 근데 전 그때까지 지금 배가 차 있어요. 지금 막걸리 얼마나 배부른데요. 먹어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여튼 배가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있는데 그 형님이 같이 서로 지금 피차간에 배가 부른데 그 형님이 갑자기 밥을 차려주시겠대요. 그래서 형님 지금 배가 부르는데 밥을 차려주시겠다니요. 근데 밥을 차려주시겠다고 막무가내로 밥통을 열어가지고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차려주고 저한테 밥을 주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밥을 차려주는데 공깃 그릇에다가 밥만 가득,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빠에 담아놓고 그 공깃밥만 저한테 주고 나서 밥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밥 좋아해도 밥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저에게 공깃 그릇에다가 밥만 가득 담아놓고 저에게 밥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계속 땅만 보면서 밥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워낙 또 무서운 형님이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공깃밥을 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었어요. 어떻게든 그냥 막 토할 것 같았는데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숟가락을 놓는 순간 그 형님이 갑자기 그 빈 공깃그릇을 가지고 가서 갑자기 또 그만큼의 양을 똑같이 담아가지고 제 앞으로 다가와서 밥 무라 하는 겁니다. 저 지금 배 엄청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제 눈을 쳐다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막 명령하고 무섭게 대하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형님.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먹었습니다. 2그릇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제 숟가락을 딱 놨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더 이상. 이거는 찌양도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공깃그릇을 가지고 가서 그만큼의 양을 또 다시 담고 제 앞에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다 무라라고 또 얘기하는 순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형님 진짜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계속 쳐다보지 않고 밥만 먹으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저랑 희낙거리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 술에 취해 있었는데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평소 같지 않으십니다. 제가 너무 배가 불러요 형님. 저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 갑자기 속삭이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 먹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속삭이면서 이야기했는데 제 귀에는 얼마나 청아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네 먹이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아하게 할머니가 너 먹이란다. 너무 선명하게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그렇게 술에 완전히 만취되어 있었던 제가 술 기운이 싹 사라지면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한테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형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형님이 고개를 팍 숙이고, 그때까지 제 눈을 안 봐요. 고개를 팍 숙이고 난 다음에 절대로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로 웃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로도 AI로도 그런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소리로 웃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새벽 1시 30분쯤 되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그 목소리로 웃기 시작합니다. 계속 웃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알죠. 목사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거 뭐든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이제 본능적으로 알죠. 술 기운이 쫙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계속해서 땅만 보고 웃더니 갑자기 그 정적이 한 1분 정도 흐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웃다가 정적이 1분 정도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뭐라고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딱 한마디 그 귀신놈이 저에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에 똑똑하게 기억하는 그 한 문장, 그리고 영원히 제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 한 문장. 그 귀신놈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저를 딱 노려보더니, 순식간에 노려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넌 나한테 졌어 라고 그 딱 한 문장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 3시간 정도 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은 건 있죠. 부모님이 목사님이 사모님이고 교회 개척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때도 많이 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목소리 엄청 커서 그 모텔에서 다른 사람들이 깨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분명히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귀신 앞에서 선포하면 귀신 벌벌 떨면서 떠나간다 그랬는데, 제가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모텔에 제 우렁찬 목소리가 4시간 동안 들렸는데 그 누구 하나 컴플레인을 건 사람이 없어요. 마치 그 안에 마귀가 방음제를 발라놓은 것 같았어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좀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관계가 좋았겠어요? 안 좋죠. 목사님 사모님 자녀가 완전히 반항으로 변해 있는데, 예수님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있는데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을 리에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희 부모님 오시자마자 그 귀신이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벌벌 떨더라고요. 그런 거는 한 방에 제압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찾아왔던 그 귀신, 그 졸개 같은 놈, 그 귀신도 제 스스로 이겨내 보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으로,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꿔낼 힘도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떠나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제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졸개 한 마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누구 떠나 있으니까요? 예수님 떠나 있으니까요.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인생의 모습을, 제 인생의 실루엣을 그려보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 이제 가룟 유다로 변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변해 있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는 거요, 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거하시던 현장을 떠나요. 그래서 나갔대요. 나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 뭐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얘기하냐면 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밤은요, 단순히 어떤 해가 진 정도의 밤이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면은요, 낮과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사는 거는요, 예수님이 거하는 임재의 현장,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처럼 밤이 익숙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죠.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분리될 수 없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부터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왜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내 앞에 보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쉽죠.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은 이유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죄라는, 사망이라는 그 뿌리에 접붙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그 실패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의 모습들과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뿌리에 붙여있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끊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해요. 도대체 이런 죄까지 범할 수 있나?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가 있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뿌리, 하나님이라는 그 뿌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잘 들으세요. 죄의 뿌리에 붙어 있으니까, 사망의 뿌리에 붙어 있으니까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죄 다 지어봐서 알잖아요. 누가 죄 한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지으려고 삼시세끼 굶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막 고행하는 것처럼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너 요즘에 무슨 자격증 공부해? 너 무슨 학원 다녀? 와, 나 요즘에 죄 지으려고 왔는데 죄가 잘 안 지어져. 그래서 죄 전문 학원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요즘에 야동 보려고 하는데 나 요즘에 야동이 보기 싫어. 어떻게 야동을 볼 수가 있어? 막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야동 보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이런 거 누가 탐색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죄의 뿌리에 붙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열매가 나와요.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이런 거,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만나면요, 알아서 열매를 맺어진다니까, 열매를 맺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다들 살아봐서 알잖아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미움이라는 거 알아서 나오잖아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예배 나오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쌩얼, 적나라한 것들 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학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 전문하고 왜 다녀? 우리 존재가 죄 전문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열매를 왜 맺고 살았냐면 죄라는 뿌리에 접붙임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진짜 절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 죄 때문에 내가 도저히 탄식이 나와가지고 못 살겠는데 이 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죄라는 열매 좀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탄식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열매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도 딱 그거거든요. 죄라는 뿌리에 접붙임 바 되면 그때부터는 맺기 싫어도 탄식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의의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요, 그것도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올림픽 딱 한번 펼쳐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 안에 거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사랑이라는 열매, 용서라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우주적인 열매, 그거를 하나님 품 안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붙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실패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지긋지긋했던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현장과 기도의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교제의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밤모임하고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그 교제들을 제가 떠나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공급을 제가 맡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다 잘라내기 시작하니까, 떠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더라니까요. 손에는 붕대를 감기 시작했고 제 입에는 술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이 제 안식처가 되었다니까요. 떠난 것뿐인데 맺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내가 맺고 싶었는데 맺어지지 않았던 그 열매들 있잖아요. 그 열매들이 맺어져요. 열매들이 맺어져요. 열매를 맺는 원리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질문이 나오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저렇게 막 걸걸대면서 열매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게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성적 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입시 준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목사님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정도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서 살면 안 됩니까? 굳이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는 이 질문에 정말로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열매 노이로제 걸릴 뻔했어요. 그놈의 열매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맨날 열매 맺어야 돼. 그 누구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그거 한 번쯤은 당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주일학교 때는요, 그 교회 입구 들어가는 순간 포도나무의 그 포도송이가 엄청 크게 빈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출석 하나 하면은 거기 보라색 스티커를 붙여주고, 전도하면은 막 5개씩 붙여주고, 그거 없으면은요 막 담임 선생님이 막 사기치면서 막 이렇게 막 붙여주고, 이런 거 있어요. 열매 노이로제. 그놈의 열매 막 눈에 보이게끔 막 열매 무조건 맺어야 된다. 열매 너 이러다 너 지옥 땔감 될 수 있다고. 열매를 꼭 맺어야만 하는 겁니까? 열매?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가치가 드러난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전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 은사를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갱년기 오면은 막 몸에서 열이 막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갱년기, 열이 떠나질 않아요. 어젯밤에도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잤어요. 저는 열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여기는 냉장고일 겁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전국 어린이 캠프 하는데 에어컨이 안 나가지고요, 제가 어쩔 뻔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무사히 마쳤지.
저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에어컨이 너무 중요하죠. 차를 수리를 아무것도 안 해도 에어컨 수리는 항상 꼬박꼬박 하는 사람인데, 에어컨이 가치가 드러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에어컨 가치. 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것처럼 막 금은 보석으로 장식해가지고 에어컨이 딱 제 앞에 오면은 제가 에어컨, 와, 가치 있는 에어컨이네, 이렇게 제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에어컨의 가치가 드러날 때는 딱 한순간이에요. 더운 여름에, 그리고 더워하는 제 품 안에서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 줄 때 저는 에어컨의 가치를 평가해 줍니다. 외적인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외적으로 완전히 낡아가지고 막 곰팡이도 묻어 있어도 괜찮아요. 시원한 바람만 저에게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요, 아우, 너무 감사하죠. 그때부터 가치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래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지금 비유하시죠? 예수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가지와 열매를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맺어지게 될 열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열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열매 생각하지 않고 포도나무만 생각하고 보내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버려진 죄와 접붙임 받아가지고 죄와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더러운 가지들이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 끈적끈적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크기만큼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언제 인정해 주시냐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 재능을 키워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관계, 좋은 명성 얻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인정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순간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 열매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도장 찍어주시는 겁니다. 참 인생 가치 있게 사는구나. 여러분, 다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피아니스트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주를 다 마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막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는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2층 관람석에서 자기에게 박수 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 스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박수를 쳐주는지 안 쳐주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2층에 관람하고 있었던 스승이 같이 기립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니까 그때 피아니스트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네 인생 가치 있게 살고 있구나, 너 정말로 내 안에서 공부하고 내 안에서 달란트를 키워나가고 있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사역팀 잘 들으세요. 사역팀,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분명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랑 상관없어. 오직 나라는 끈적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사역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의 가치성을 한번 좀 증명해주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나한테 좀 오게 해달라고 나라는 끈적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치가 조금 별로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족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에게부터 오는 진액을 끈적끈적하게 받고 나오는 열매들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치일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인정해 주시는 그런 가치로운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